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자, 우리 짧은 구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주님이 하십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작가가 쓴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소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잡혀서 죽고 순교를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로마 이 군인들이 찾아다니거든요. 만약에 베드로마저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 교회가 와해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는 사도님, 순교는 우리가 당할 테니 사도님은 꼭 몸을 피하셔서 교회를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도망을 가거든요. 한창 도망을 가다가 로마의 그 유명한 아피아라고 하는 그 도로에 한창 가고 있을 때 이렇게 동이 터오릅니다. 그때 햇빛 속에서 우리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주님이 어딘가로 가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이제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때 이 예수님이 내가 버리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 내가 다시 그들을 위하여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똑바로 순교를 당하셨는데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장면이 이제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이 소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다,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이거든요. 이 영화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고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지만 한번 33절을 보세요.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어딘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어딘가 가신다고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36절로 넘어오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질문하거든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쿠어바디스 도미네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나에게 초점을 둡니다. 나에게. 내 마음이 평안한 거, 내 꿈을 이루는 거, 내 마음이 기쁜 거, 내 미래를 이루는 거, 내가 복을 받는 거,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 내가 안락한 거, 온통 관심이 사실은 나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나의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주님의 아픔은 어디 있나요? 주님의 손과 발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런 것을 묻는 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거든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물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서 주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묻는 거라고요. 이 질문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이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교인과 제자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하라고 한다면 교인은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자는 스승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종교인을 삼아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세워가고 만들라고 한 것은 교인이 아니고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십자가의 길이거든.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는 가장 중요한 길, 궁극적으로 주님이 가시는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 구원받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서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받게 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보험을 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보험을 드는 거는 내가 건강할 때 이제 돈을 지불해가지고 보험을 들기 시작하면 내가 질병에 걸렸다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보험 들었던 것 때문에 나중에 큰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험 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은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 나는 천국에 갈 사람으로 결정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천국 갈 사람으로 결정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왜? 천국은 가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보험을 든 것처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영혼을 건져주신 것은 그것은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의 나머지 인생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거기에 나를 들여서 영혼을 건져내고 살려내는데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시간 들여, 어떤 사람은 입술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다양한 모양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분량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걸으신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3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나를 따른다고? 너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그 다음에 그 길로 나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다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 싶은 우리에게 지금은 안 된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했냐면 그 다음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게 뭐냐면 주님 지금은 내가 안 된다고요? 나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나 주님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실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럴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결국은 37절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 대답을 보면 베드로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는데 근데 철저히 자기의 자아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자신감으로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분명히 따라가며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지금 자아가 활발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으로 나 못 따라. 너 따를 수 있을 것 같지? 열정이 있지? 자신감이 있지? 내 자아로 절대 나를 따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 대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거든요. 다른 제자들과 저는 달라요. 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달라요. 주님 저는 특별한 사람이고 저는 수제자 아닙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낫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이런 자신감이 이 신앙의 발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의 자아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굉장히 자기의가 강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거로 나 못 따라. 너 따르지만 절대 못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서 마지막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 말은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이런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너 나를 따른다고? 너 지금 너의 자아로 자기 의로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자기 의로 나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투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한 방 딱 맞고 다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운되면 갑자기 다운되면 정신이 버떡 들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역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넘어지게 되면 연거푸 2번 넘어지게 되면 정신이 더 없거든요. 그래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그러다가 연거푸 3번을 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거의 대부분. 연거푸 3번 넘어지고 이긴 사람은 옛날에 홍수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하도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베드로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연거푸 세 번을 넘어졌지 않습니까? 이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자기 의로, 자기의 자아, 자신감, 자기 열정, 그런 것으로 주님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여건과 상황이 되고 위기를 만나거나 유혹을 만나면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인본주의가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뭐든지 이룰 수 있어. 그 인본주의인데 기독교적 인본주의가 있다고요. 다만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의 어떤 명석한 두뇌를 믿고 그 다음에 수려한 어떤 그 경력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재 풀을 믿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독교적인데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의미로 본다면 기독교적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날 따르지 못해. 지금은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베드로의 그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런 자기 의로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게 없는 줄 아세요? 목회자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많을 수 있어요. 나에겐 그런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36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지금은 안 돼. 그런데 이후에는 될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의 때문이라고요. 자기 의로는 안 돼. 그러나 이후에는 된다는 말은 자기 의가 다 깨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따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자아가 결국 죽으면 그때 정말 따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 자아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바울만큼 자아가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강한 바울이었는데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죽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그 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너 나의 어떤 자아나 이런 걸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어떻게 죽느냐? 베드로의 경우를 놓고 보면 베드로가 언제 자아가 죽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는 나 예수님 죽는 순간까지 목숨을 내걸면서 따를 수 있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때가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난 자신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내가 무참히 깨지는구나.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나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그 뒤에도 여전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였어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야, 정말 나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나의 자아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뭐냐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깨지는 거는 정말 무참하게 실패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면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아가 그 실패하는 순간에 깨지게 되는데, 그래서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못해,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깨닫고 말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후회는 따라오리라 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전 직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근데 주님이 그 바다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찾아가서 베드로를 불러오고 거기서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었다면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주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뒤에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는 제가 이전에 설교 때 언젠가 그 헬라어 단어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랑은 헬라어로 뭐라고 했느냐면 아카페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까먹으셔야 돼요. 까먹어야 또 저도 할 얘기가 있죠. 뭐 늘 기억하면 안 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아카페, 내가 나를 아카페 정도로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도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제가 필레오 정도밖에 사랑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 정도밖에 사랑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그 자신만만한 게 사라지고 주님, 제가 요 정도밖에 사랑 못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자아가 깨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아가 깨진 사람은요, 나는 돈에 대해서는 난 자신감이 있어. 돈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무리 돈으로 유혹해도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깨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요, 뭐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유혹이 오면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 상황이 되면 저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이 깨진 사람이라니까. 그게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제가 주님을 필레오 정도밖에 사랑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때 나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나를 따르라. 후에는 그러하리라, 후에는 따르리라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자아가 깨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아시겠죠? 자아가 깨지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그때가 드디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설이며 신비입니다. 이때가 되면 주님, 제가 참 비천한 사람인데요, 비천한 사람인 저 같은 사람도 주님께 드려질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기 원하신다면 부족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되면 주님,
가진 거 별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주님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가 되면 공로가 없는 사람도 공로가 있는 것처럼 여겨서 주님이 쓰시는군요. 그러면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요즘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청년부에 가서 설교할 때 이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엘리야는 이 안에 열정이 불탑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어도 엘리야 자기 혼자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이 만방에 알리고 싶다, 그런 열정으로 막 불타거든요. 그럼 그 불타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불 끄세요. 불 꺼. 엘리야는 불타는데 하나님 불 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너 그리 시내가 가 있어. 이 안에는 막 불타는데 피가 끓어오르는데 그리 시내가에서 하는 일은 까마귀 쳐다보면서 먹이 가져오면 그거 먹는 거예요. 물 떠먹으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불 끄고 계신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가뜩이나 먹을 거 없는 그 집에 가가지고 거지같이 붙어가지고 그 밀가루 긁어가면서 그거 먹고 있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연애의 이 열정은 불타는데 왜 하나님은 불 끄시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리시네가로 보내고 그 다음에 과부의 집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아를 깨는 거거든요. 너 열정만 가지고 주님의 일 못해. 그래서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까마귀 통하여 먹을 거 물어다 주지 않으면 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과부가 나에게 그 공개하지 아니하면 정말 밥 세 끼 먹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들 때 그 다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아를 깨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도 굉장히 야망이 강한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이고 역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일찍 쓰지 않으세요. 오히려 굉장히 긴 시간 깨고 또 깹니다. 그가 욕심을 부리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졸지에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가는 곳에서 살잖아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라반은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호되게 당한 겁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처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세상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의 마음에는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인들 데리고 와서 난리거든요. 그때 온 가족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와 밤새 씨름하시고 환도뼈를 깨시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절잖아요. 그래서 그의 중심, 환도뼈가 이 중심이 허벅다리인데 여기를 깨심으로, 깼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깨고 야망을 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시기와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방법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가 깨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쓰임받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게 오늘 말씀하고 다 통하는 겁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자아가 깨진 다음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말씀으로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참 마음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글을 하나, 짧은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 잘 준비해 전하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 대답은 전혀 엉뚱하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자신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야, 이 문구가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교회 부흥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다. 목사가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자기 자아로, 자기 의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부흥을 하려고 하는 게 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들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고 깨지지 않으면. 저는 목사이지만 자아가 깨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자주 느끼거든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기도원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수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청주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었는데 감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감이 잘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먹기 좋은 그 홍시들이 잔뜩 열려 있어요. 그래서 참 먹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이제 제가 따먹지는 않고 저쪽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그 집사님이 아니고 교회 얼마 나온 지 안 된 성도님인데, 그분이 하나 따서 일단 목사님 저에게 제일 먼저 갖고 온 거예요. 목사님 먼저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먹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따서 먹었어요. 2개 땄어요. 2개 두 번째 딸 때 기도원 장로님한테 걸렸어요. 근데 기도원 장로님이 그 따는 걸 보고 소리 지르면서 수준이 낮은 교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교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여기 기도원 오지 말라고, 이 교회 못 오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당 5만 원씩 10만 원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니 감 땄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따지러 갔죠. 장로님, 우리 교회도 감나무가 있고 복숭아 나무도 잔뜩 있는데 우리 그 열매 열리면 누구든 따먹으라고 놔둬요. 원하면 드시라고 해요. 아니 그게 수준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하나 땄다고 수준 낮은 교회라고 그럴 수가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 화가 나네 그냥. 아니 그분이 새신자인데 장로님 때문에 실족했대잖아요. 그렇게 막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서 이 화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다시 갔어요.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영수증 끊어달라고. 근데 영수증 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겠다고. 이러고 한바탕 하니까 아예 가세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좀 화가 좀.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찬양이 제 마음의 화 때문에 엉망이 된 거죠, 저는. 그것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응? 뭘 또 가서 따져. 한 번 따졌으면 됐지 왜 또 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인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너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시진 않고, 그래서 네가 기도원에 왔잖니. 그래서 넌 목사지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온 거잖아. 그렇게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자아를 깬다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깨진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경우에 살아나고, 별것도 아닌 문제로 삐지고 화를 내고 그러는 저 자신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근데 이 자아가 깨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분은 화끈하게 의도터지고 확 깨서 쓰임받기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또 넘어지면 그때 일어나서 달려가기 전에 왜 자꾸 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나의 이 부분이 아직까지 살아있군요. 그런 걸 깨닫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어떤 결심이라든지 나의 의라든지 나의 자신감이라든지 나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오직 은혜입니다. 주여, 저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붙들고 또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듭거듭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깰 것 깨시고 세울 것 세우셔서 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